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가정을 부모교육 앞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서 오늘 이성용 선교사님께서 저희 그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정교육의 모습을 알려주실 텐데 한 가정 한 가정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어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 또 곱게 한 끼 딱 하고 부모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성품훈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독가정 훈련 안에서 부모훈련과 성품훈련이 병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성품훈련으로서 세 번째 시간,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 곱게 한 끼 딱 하고 부모님 앞에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자세 도와주시고 때때로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체크해 주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배울 우리 강의의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하라. 자, 우리 어린 자녀도 있으니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잠깐 복습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이거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딱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잠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잠깐 그게 다 아니거든. 하나 더 있거든 하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느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이 사실은 이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 첫 번째랑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계명은 같은 계명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 있다. 여기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책에 원래 뜻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도 적혀 있고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도 있고 많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이 율법이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소선지서들도 있죠. 뭐 호세아서도 있고 말라기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나머지 뭐 시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시편은 옛날 우리로 치면 찬송가예요, 찬송가. 시편은 옛날에 찬송가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실 시대니까 신약 성경은 안 나왔을 때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언급하실 때에는 모든 성경이라는 뜻에서 언급하신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본뜻이 이거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도 있고 레위기에 보면은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도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막 꾸짖기도 하고 이런 모든 본뜻이 무엇이냐?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그 사건의 본질적인 뜻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란다.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인 겁니다. 전에 제가 저희 딸들 아들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 아들들은 너무 어렸고 우리 사실은 다섯째 여섯째는 태어나지 그때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갖고 자녀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장분들, 아빠분들 배웠죠? 말씀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친다고요? 아빠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 놓고 말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6살이었던 저희 둘째 딸이 아빠 이상한데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상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면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6살 난 저희 딸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설교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책에서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왜 하나인데 2개지? 그래서 그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아빠 이거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하브루타식 토론이 이렇게 됐죠.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게 정상적인 일일까? 그랬더니 저희 자녀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자녀들 대답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재윤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재윤이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네. 있어요? 아니요? 본 적은 없는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재윤이가 잘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의외로 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역사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알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유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딱 지칭해 놓고 저 사람은 마녀야.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마녀가 분명해. 마녀라는 게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지 않아 해서 그 여자를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녀 사랑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테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폭탄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뛰어들어가 갖고 폭탄을 빵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렇게 테러를 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라, 그들이 믿는 알라.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죠.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해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예배 가르치고 헌금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서 이웃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딱 그만큼 이웃 사랑도 똑같이 강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율법주의자로 종교주의자로 자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마녀 사냥했어요.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 뿐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이고 자기의 악을 성취했을 뿐인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꼭 이웃사랑을 강조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 이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번에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요? 우리 박유겸이라고 있네요. 박유겸이. 박유겸이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런 사람? 예를 들면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 그렇죠. 유겸이 아주 정확해요. 선생님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겸이처럼. 아, 유겸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원봉사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게 위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만 나를 옳게 보신다면 나는 그런 옳은 길을 가겠다. 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꾸
저기 있는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기 있는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삽니다. 지금 잘들 들리시나요? 강도사님, 이게 저기 녹화가 중지됐다고 나오네요. 방금 안내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강도사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강도사님이 계시죠, 강도사님? 녹화가 중지됐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또는 이 도덕이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다 재조정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없고 사람이 보기에 선하면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낙태다 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어떤 의료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그 자녀를 떼어낸다. 이거는 산모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다. 이 산모가 그 아이 때문에 불행하면 어떡하냐. 산모가 낙태를 결정해갖고 그 아이를 떼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 이 산모의 인생은 소중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아니, 그 산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살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뱃속에 있는 이 아기도 생명이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이 아기를 떼어버릴 수가 있느냐. 또는요, 저는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결혼한 사람 없죠? 우리 찬이 결혼했나요? 안 했죠? 태민이 결혼했나요? 안 했죠? 네네, 고마워요. 여러분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지만 선생님이 처음 결혼해서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선생님도 결혼을 처음 한 거라서 뭐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쭉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 주 뒤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기형아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형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손가락이 예를 들면은 5개가 아니라 한쪽 손에 6개씩 달려서 손가락이 12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약간 tum을 갖고 태어난가 기형아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다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그런 검사는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약간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요, 기형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기형이 되어도 당신 애를 낳을 거냐. 어떤 기형의 경우에는 애가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엔 출산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형아 검사를 해서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는, 저랑 저희 아내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래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해도 그냥 그게 그 아이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이의 운명이라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냥 그런 검사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선생님이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덕성도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면 너무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아빠 알았어요. 뭘 알았냐?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할 수 없는 거고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정리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빠도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떼어놓으면 불완전해지는 거구나. 떼어놓으면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불완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불완전하고 이게 같이 있어야지 온전한 거구나. 나중에 제가 배우게 됐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불렀냐?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한 번 더요. 사랑의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잘하셨습니다. 이중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 갖고 하나예요, 하나. 두 개인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그거 배우고 나서 나눔 시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가 지금은 주일 예배만 나가는데 수요 예배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벽 기도 안 나가는데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큐티를 빼먹을 때가 많은데 큐티를 안 빼먹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얘기했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부셨고 또 우리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너는 죄였어 라고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잘 복기해 보면 예수님은 그 5,000원으로 그 노숙자에게 밥 사주는 걸 더 기뻐하세요. 왜냐? 얘들아, 그게 바로 그 노숙자한테 한 일이 아니라 나한테 한 일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마음은 알아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기뻐하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내가 건물주예요. 나한테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안 써갖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나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전세로 돈을 낼 때도 있고 월세로 돈을 낼 때도 있고 내가 세입자예요. 내가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예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걸 하실까? 이번에 시세가 월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월세를 올리면서 월세가 올리면 나한테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수입이 늘어나니까 내가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 세입자가 좀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월세를 안 올렸으면 내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월세 올리지 않을게요. 편안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1번 월세를 올리고 11조를 더 갖고 오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2번 월세를 올리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기뻐하신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시작. 자, 2번 표시한 사람도 있고 1번 표시한 사람도 있고. 자,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2번을 기뻐하세요. 왜냐?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요. 하나님이 구하시기 위해 저 사람 전도해야지.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는 항상 뭐를 먼저 가르쳐요? VIP들을 먼저 섬기세요.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섬기세요. 왜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이었어요.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인용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암송할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으니까. 한 백성끼리 힘을 품거나 원수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딱 서명을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동작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웃을 사랑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웃을사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기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써서 보기로 할게요. 뭐냐 먼저 한 백성끼리라고 했어요. 그럼 한 백성은 누구일까? 한 백성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죠. 작게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게 보자면
우리 마을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 사람들, 또는 우리 학교 사람들, 우리 직장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한민족, 북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재외 동포들까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 가까웠게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 이 한 백성끼리, 같은 사람들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최소한이 우리 동네 또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앙심은 뭐냐면요. 우리 주은이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앙심이 뭔지? 틀려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줘도 돼요. 주은이, 앙심이 뭐예요? 준이는 없어서요. 아, 주은이가 없구나. 미안해요. 규은이. 규은이가 얘기해 주면 어때요? 규은이. 안심이 뭐야? 몰라. 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도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도훈이도? 가능? 안 가능? 안 가능? 괜찮아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앙심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마음이에요. 마음. 앙심이잖아요. 심.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근데 내가 뭔가 원한이 있어. 옛날에 네가 나한테 나 무시했지?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나도 너 무시한다. 이렇게 뭔가 원한을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원수 갚는 일.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앙심은 마음에만 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이가 있다. 이삭이 동생 요한이가 있잖아요. 내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요한이가 와서 탁 내 장난감 뺏어갔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선생님이 이삭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앙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노는데 네가 뺏어갔어? 내가 너한테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봐? 그래서 엄마, 아빠 안 볼 때 몰래 가갖고 걔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요한이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이삭이가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장난감 갖고 노는데 엄마, 아빠 안 볼 때 몰래 가갖고 툭 밀어버려요. 그럼 꽈딱 넘어져갖고 이건 뭐예요? 앙심만 품은 게 아니라 실제 원수를 갚은 거예요. 행동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이 좀 커서 청소년이 되면 그런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야당, 여당 돼갖고 막 싸우고 여당이 다시 야당 되면 막 공격하고 이런 정치적인 일들 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원수 갚아주는 일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냐? 우리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였냐면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의 이웃 할 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보통 우리의 이웃 얘기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면은 친구 얘기예요. 친구. 학교에 누구 친구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누구 친구 있는데요. 우리 직장에 내 직장 동료 있거든요. 그 원수 같은 부장님 있어요. 왜? 이런 거 주로 생각해요. 이웃사랑 얘기하면. 그런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 나의 가족이에요. 내가 남편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부터. 내가 형이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동생인 거예요. 나한테 누나가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누나인 거예요. 내 누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랑한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동생 챙기지 않으면 친구랑 가서 놀래요. 우리 교회에 모이면은요. 이럴 때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교회 가면 이제 주일학교 가고 교회 가면 친구들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세요. 아빠, 저기 누구 있는데 쟤랑 가서 놀아도 돼요? 나 저기 교회 가고 그거 트램플린 그거 뛰고 싶어요. 아빠, 가서 놀아도 돼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그 친구랑 가서 놀아도 되지. 그런데 말이야. 네 동생 데려가서 같이 놀아라. 네 동생 떼어놓고 너만 재밌을 거면은 그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아빠 얘는 어려갖고 저기 트램플린 못 뛰는데요? 그럼 트램플린 하지 말고 옆에서 블록 갖고 놀면 되지 않겠어, 친구랑?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 네 동생은 못 놀아서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너만 신나서 방방 뛰어봐라, 거기 가서. 그게 어떻게 이웃사랑이니? 여러분, 이웃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지나치게 슬프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잠시 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맨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고서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사가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요한이야. 이사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는 네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굴 보고 너의 가장 좋은 친구는 너의 누나야. 너의 오빠야.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부모님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야, 기훈아, 야, 은하야,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 너는 네 친구가 더 좋니? 네 동생이 더 좋니? 자,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 보자. 자, 선아, 어리지만 대답 한번 해봐봐라. 너 네 친구를 더 좋아할래? 앞으로 태어날지도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네 동생을 더 좋아할래? 솔직히 얘기해봐라. 이 대답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주로 나의 손 아랫 동생, 이런 사람들 챙기는 거, 이거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다른 데 멀리 가서 봉사활동하고 멋진 이웃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가장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렇다고 가족이 이기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 직장과 학교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 민족, 다른 민족까지도 사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게 이게 이웃사랑인데 시작, 구심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했죠.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들 있잖아요. 학교에 소속된 사람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죠? 그런 이웃들 사랑하고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가족이 중심이에요. 가족이 같이 그렇게 사랑해가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나라들을 사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찬이가 있어요. 찬이 동생 유리가 있죠. 그죠? 찬이 잘 듣고 있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찬이랑 유리가 한 몸이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이가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서 오른손이면 유리가 예수님의 몸에서 왼손인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이 왼손을 때려. 넌 왜 이렇게 늦게 생겼니? 넌 왜 이렇게 잘못하니? 오른손이 왼손 때리면 왼손만 아파요? 아니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왼손 여기만 아픈 거예요? 내가 여기 때리면 여기가 아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가 아픈 거래요. 뇌에서 아픈 걸 느끼는 거래요.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이 좋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바보잖아요. 그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이가 유리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몸처럼 유리가 꽈당 넘어지면 찬이가 아이고 내가 넘어진 것처럼 아프네. 어떡하지? 유리 아프겠다. 내가 도와줄게. 형이 도와줄게.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제발 좀 해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월세 올라서 좋겠지만 건물주라서 월세가 올라서 힘든 그 세입자의 심정을 좀 역지사지 해갖고 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처럼 그 사람 몸을 내 몸처럼 좀 생각 좀 해보라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데요. 그냥 내 몸 피곤하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금방 짜증내고요.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니네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노력해라 얘들아. 너의 몸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좀 역지사지를 좀 해봐봐라. 우리 여기 끝에 가시만 박혀 있어도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엄마 여기 가시 박혔어요. 봐주세요. 아빠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생을 밀쳐서 넘어뜨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가시만 박혀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웃사랑 가르칠 때 특별히 형제 간의 관계 이걸 잘 세팅해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 사랑 말씀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요 두 말씀 숙제로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꼭 암송시켜 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암송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른 버전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해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 납니다. 개역 개정하고 세번역하고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다는 측면에서 세번역으로 암송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봅니다. 이웃사랑은 가족에서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가장 약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들에게 친절한 말투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기훈이가 도훈이한테 빨리 와! 이런 적이 있었다면 전에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도훈아
빨리 와줄 수 있니?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생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빨리 와줄 수 있니? 그렇죠. 잘했었습니다. 이 언어 생활의 디테일을 부모님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 재훈아, 주환이한테 얘기할 때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봐. 불친절하게 얘기가 팍 나오면은 야, 너 성품을 배웠지? 친절하게 하라고 배웠지? 친절하게 해! 라고 해도 많은 경우에 실제로 엄마가 친절하게 해도 은호는요,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 뭐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동생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을 잘 못 보고 자라거든요. 자기 학교 가도 자기 동생들한테 다 험한 말하고 동생 뒷담화 까는 게 일이에요. 여자아이들 모여서. 그거 아세요, 부모님들? 맨날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라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그럴 땐 말이야 너희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 봐봐. 이쪽으로 와줄 수 있니?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친절한 말투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되갚아주지 않습니다. 동생이 내 장난감 뺏었다고 나도 뺏어요? 아니요. 누나가 나 때렸다고 나도 때려요? 아니요. 그거는 원수 갚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유인이 잘 듣고 있죠? 그래요. 유인이 잘 듣고 있네. 좋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달린 일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니까 니네가 원수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우리가 심판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용서를 못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괜찮아요. 용서 못한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안 된다고 되갚아버리고 복수를 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 짓는 일이에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이렇게 되갚는 거 밀치면 자동으로 밀쳐버리잖아요. 이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실천시켜야 돼요. 여자아이들은 뭐 실천해야 되느냐? 험담하지 않는 거. 남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따돌리는 거. 누가 먼저 나 따돌렸지. 나도 너 따돌린다. 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이걸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따돌리거나 따돌리려고 할 때 내가 먼저 따돌려 버리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팀을 만들어서 눌러버리는 거죠. 아주 정글입니다. 정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원수 갚으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일본 제국주의에게 큰 고통을 겪었고 더 가까운 역사를 보면은 공산주의 김영과 그 일가에게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더 역사를 많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이라던가 여러 나라로부터 당한 것들이 몽골이라던가 여러 나라로부터 당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막 되갚고 복수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역사를 많이 참고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중국 사람 미워하고 일본 사람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그 역사 때문에. 또는 북한 미워하고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또 정의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갚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셨던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런 것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실천인데 고자질하지 않는 거예요. 고자질은 주로 복수심에서 시작이 돼요. 엄마, 형아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형아가 이거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정말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형이 엄마의 말씀을 정말 지켰으면 그걸 바라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바라는 마음 뭐예요? 내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가 형 혼내겠지? 아이고 꼬숩다. 앙심 품고 원수 갚는 마음에서 고자질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고자질하지 않는 거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엄마가 저기 가지 말라는 동생이 자꾸 절로 가요. 아빠 큰일 났어요. 동생이 저기 가려고 그래요. 좀 위험해요. 이런 건 당연히 알려줘야죠. 이런 고자질 아니에요. 저 사람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은밀한 기쁨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고자질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잘 보셔갖고 고자질로 이야기하는 것은 쳐내야 돼요.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형을 위하고 누나를 위하고 동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또 귀 기울여 들어줘서 부모님들이 보호를 해줘야 될 때도 있겠죠. 이처럼 아주 작업부터 가족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큰 이웃사랑,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할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녀들부터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좋아요. 일단 없으시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좀 마무리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이 이웃사랑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가족끼리 상의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빠도 나누시고 엄마도 나누시고 자녀도 큰 자녀 작은 자녀 다 나눠보세요. 또 아빠가 보기에 얘야 너는 이렇게 말이야 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사랑을 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 조언을 해줄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가족끼리 좀 나누는 시간을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은 아빠가 인도해서 아빠가 없으시면 엄마가 인도해서 기도까지도 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부모님들끼리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끼리 충분한 나눔 시간 가지십시오. 마무리 하시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좀 나누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아까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 놀이 문화 관련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어린 자녀들 말고도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청소년 자녀가 밖에 놀러 나간다. 자기 동생 데리고 놀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생이랑 손이 분리돼서 자기만 놀러 나가는 거 그렇게 건강한 문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언제부터 훈련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보통 애들이 조금 크면은 동생이랑 수준 안 맞다고 안 놀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같이 놀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좀 간섭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간섭하느냐? 같이 놀면서 이 어린 자녀들을 끼워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뭡니까? 카드 내는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우노? 우노 아니라 그 뭐죠? 과일 그려져 있는 뭐지? 초원아 그거 뭐지? 할리갈리. 할리갈리네. 고맙습니다. 할리갈리를 게임하는데 저희 그때 이제 저희 셋째가 어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큰애 둘이랑 같이 할리갈리 하는데 최소한 숫자 5을 셀 수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셋째는 아직 5을 못 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셋이 아빠랑 첫째, 둘째 셋이 할리갈리 하고 있는데 이 셋째가 와갖고 아니 나도 할래 하니까 언니들이 당장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이거 못해. 너는 5 못 세잖아. 이렇게 제외한단 말이에요. 수준 안 맞는다고.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개입을 했냐? 그래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자 예원이 셋째 일로 와봐. 자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은 우리 규칙을 조금만 바꾸자. 할리갈리 하는데 원래는 숫자 5이 맞아야지 땡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예원이는 바나나 나오면 무조건 눌러. 이렇게 바꿨어요, 규칙을. 다른 사람은 숫자 5가 맞아야지 누르는데 막내는 숫자를 못 세니까 바나나 나오면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넷이서 할리갈리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얘는 바나나만 나오면 눌러요. 이런 식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 또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어떤 활동이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거나 상황을 조정해줘 갖고 이 어린 자녀들이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웃사랑 훈련에서. 그러지 않고 동생 제외하고 놀고 어린 사람 빼고 놀고 자기끼리 놀고 이게 악한 문화의 시작입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왜냐 자녀들은요 그걸요 그 규칙을 스스로 바꿔가면서까지 동생을 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데리고 가서 놀아라 같이. 아빠 뭘 하고 놀아요 제가. 일로 와, 아빠가 보여줄게. 같이 하자. 너 어디 가니? 너 만화방 갈래? 만화방 셋이 같이 가자 우리. 부모님이 가서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지 말로만 자녀 양육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진정한 이웃사랑하는 자녀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강도사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혹시 질문 안 받나요? 네, 질문 혹시 또 나누다 보니까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두 개 더 받아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자녀님들, 부모님들 다 포함해서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동생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참아야 돼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저희 기운이 끄덕거리네.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기운이. 네. 없나요? 물?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고자질 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고자질과 부모님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 사이에 구별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랬다는 건 네네. 아닌데, 재윤이가 주한이 이삭이한테 힘 조절을 못하고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은하가 오빠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엄마 아빠 오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제 이르는데 이게 이제
오빠 입장에서는 고자질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에 고자질은 아닌데 은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경우가 되는 것인데 네,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지, 부모가 이런 상황에 그 관계 속에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고자질 하는 건 아닌데 고자질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방금 같은 케이스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고자질이 아니다라고 자녀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은하를 예를 들으셨으니까 은하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셨으니까 은하가 이렇게 한 거는 너를 해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아빠 엄마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네가 기분 나빠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당연히 중재가 들어가야 되고 부모님의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고자질인 경우에는 고자질하지 않도록 또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자녀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고자질로 해결하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로는 갈등이 있으니까 중재를 해주고 갈등을 멈추고 좀 타임아웃을 좀 갖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깝고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죠. 부모님이 상황을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자질의 핵심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득이,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의 유익. 그게 꼭 뭐 금전적인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심정적인 유익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질문을 이게 부차적으로 하면 네네. 고자질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제 지훈이랑 문화 같이 몇 년생 비슷한 나이대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에 네.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이기복 교수님의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이런 책을 제가 관심 있게 읽었는데 자녀가 싸울 때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사실 그 책이 인본적인 책은 아니고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풀어낸 자녀 양육서인데도 부모가 자꾸 판정해주고 끼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자녀들 싸울 때. 그래서 근데 그게 참 힘든 문제거든요. 자녀가 싸우는 것을 보는 부모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해결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결해 주자니 누군가 한 사람은 억울하고 상처를 받고 힘든 거죠. 다 자기 사정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부모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부모가 중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 고자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부모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그냥 싸우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교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모른 척 해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거나 시간을 주거나 모른 척 해줘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모든 케이스를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자녀들이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부 관계든지 형제 간에서도 그런 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아요. 특별히 자녀가 이제 어릴 때에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갖고 싸우겠어요?
LG 야구 왜 그렇게 누가 더 하냐고 잘못했냐? 물어봐요. 누가 더 맞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네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냐? 내가 더 맞게 하지 않았냐?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부부싸움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당신이 먼저 그러지 않았냐? 당신이 진이야, 더 잘못하지 않았냐? TV 꺼. 그런데 우리 이제 부부 관계에서 배울 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갈등을 그 중간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하나님께 맞추고 아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점점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갈등이 줄어든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싸울 때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보다 아빠, 엄마의 말씀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로 접근하는 게 훨씬 건강해요. 아빠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다 그것을 벗어나 있거든요.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것을. 둘 다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거에 맞춰지도록 중재를 해줘야지 누가 더 잘했니를 갖고 따지는 것은 의외로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간의 갈등은 학교에서도 사실 교사를 해보면 교회 학교가 됐건 일반 학교가 됐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자녀들이나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돼서 딱 교사나 심판자 앞에 오면은 현실적으로는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현실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요. 팩트 체크가 잘 안 돼요. 얘가 말하는 게 다르고 얘가 이해한 게 다르고 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더 잘했느냐를 찾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쌍방과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을 서로 누가 잘했냐 싸움을 중재하고 누가 사과하고 용서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췄냐 안 맞췄냐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리고 싸우면은 사실 중재 안 해주고 타임아웃만 시켜서 소강 상태로 들어가도록 너는 여기 의자 앉아있고 넌 여기 의자 앉아 있어라. 그 타임아웃의 시간만 줘도 굳이 그걸 다 CCTV를 가리지 않아도 갈등이 일단은 잦아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잡고 기준을 확실히 제시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의 기독교 자녀 양육의 기본이고 이제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요? 네, 많이 답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가정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타임아웃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끼어들어갖고 CCTV 가리고 오면 저도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하고 그죠?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냥 너 여기 앉고 너 여기 앉아라. 입 다물고 곱게 앉기. 그것도 안 되고 막 거기서 막 곱게 앉기 했는데도 뭐 중얼중얼 거리고 막 뭐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눈 감어. 눈까지 감겨놔요. 그 오래 가지 않아요. 1분만 해도 한 3분만 해도 그냥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 3분 하고서 조용히 됐으면 이제 가서 네 할 일 해라. 네 할 일 뭐냐? 네가 해야 되는 거. 오늘 해야 되는데 못한 일 뭐 있냐? 그거 해라.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인생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결할 때가 많고 청소년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쪽의 이야기를 일단 충분히 듣고 이의 이야기를 또 충분히 듣고 뭔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그냥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좀 이거를 이해의 간극을 좀 좁혀주기 위해 아빠나 엄마가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끼리 풀어라. 방에 넣어놓으면 그게 해결이 되냐?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씩씩거리고 끝나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아마 그 읽으신 자녀 양육서에서 말한 핵심은 이걸 거예요. 늘 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 늘 심판관이 되려고 하면 자녀들은 결국엔 다 이제 고자질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쌀이 이만큼 먹었는데도 그래요, 자녀들이. 그게 아마 그 자녀 양육사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 더 없으신가요? 나누어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고 이미 9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맺을게요. 맺고 우리 1시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해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우리 자녀들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부모님이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잘했다고 눈 보고 좀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칭찬해 줍시다. 도원이? 또 뽀뽀? 잘 됐어요. 우리 소원이도 아빠를 잘 앉아있네. 은하, 신재윤 잘했어. 네, 우리 아마 다음 주는 자녀들이 아닌 이제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이 우리 교육을 하고 또 아마 그룹 회의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를 기약하고 오늘은 같이 우리 그냥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들은 강의들 우리 자녀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맞네요. 우리 늘 한 가정씩 우리 끝나고 나면 이송윤 선교사님과 우리 면담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우리 혹시 지난주에 했던 과정이 어느 과정이었죠? 지난주 선교사님과 목사님 가정. 어디요? 김성환 목사님 가정.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종인 이상희 성도님 가정이죠, 오늘은. 맞나요? 네, 그렇다고 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김유석, 김다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4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선교사님. 다 못해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과 좀 부부 면담이 필요하시면은 따로 아마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줌을 열어서 아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돼 있죠, 그죠, 선교사님? 그럴 줄. 네,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시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러면 끝났다. 같이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들 감사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자녀들과 함께 정말 종교주의자가 하나님의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인본주의자가 마음을 아니라 배우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웃도 사랑하고 배웠습니다. 그 그리고 이웃 사랑이 오늘은 이웃을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만큼 사랑을 이웃을 배워갈 수 사랑하는 있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 신앙이 주세요. 중요하면서도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내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해주세요. 사랑을 사랑하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너를 존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너를 희생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배워갈 수 있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내 눈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그 이전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또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삶과 신앙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제 강의들도 더 기대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 들었던 거 한 번 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오늘 그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다. 돈이 내려가 있어 이제. 감사합니다.